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의 24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광 돌리는 삶,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 중에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바보가 자기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그러니까는 그 형이 내일은 오늘 자고 나면 오는 것이 내일이야. 그래. 그 다음날 자고 나서 그 동생 바보가 형에게 말했어요. 형, 오늘이 바로 내일이지? 형이 분명히 어제 그랬잖아. 오늘 자고 나면 오는 것이 내일이니까 자고 일어났으니까 오늘이 내일이지. 그러니까 이 바보야, 아니야. 내일은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야.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또 바보가 이제 형에게 달려와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형, 오늘은 진짜 내일이지. 그러니까 이 바보야, 아니야. 내일은 오늘 자고 나야 내일이야. 그러니까는 동생이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형한테 가서 또 얘기했어요. 형, 자고 났으니까 진짜 오늘이 내일이지. 그러니까 형이 이 바보야, 내일은 오늘 자고 나야 내일이야. 그러니까 알았다. 내일은 없는 거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쩌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훗날이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이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전도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교회 가보자 하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볼링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이 난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230점, 뭐 240점은 보통이고 300점 만점 받은 적도 여러 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볼링을 그렇게 잘하는 비결은 이분이 그 비결을 공개를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볼링을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가 볼링을 잘하게 되는 것은 유명한 볼링 선수, 세계에서 볼링을 가장 잘 치는 볼링의 대가, 유명한 볼링 선수들이 볼링을 치는 그 비디오를 사가지고 와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자세를 잡고 똑같은 폼으로 하고 계속 그대로 연습하니까 자기가 볼링을 잘하게 되었다. 지금도 자세가 흔들리면 그 비디오를 보고 자기 자세를 바로 잡고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볼링을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대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잘하는 거죠. 저는 학생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나 웨슬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니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나도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지. 지금은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또 원로가 되셨지만은 지금도 그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주 보고, 그분들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대가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다 구한 대로 그분은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딱 한 가지를 받지 못하셨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분이 기도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가 이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남자를 잘 이해하는 여자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남편에게 그 남편을 초라하게 만드는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잘 안다 한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남자에 대해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아무리 남자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만큼은 남자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만큼은 절대 기도를 몰라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낸 그 교수님은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답을 알려주시면 당연히 그 사람은 A+를 받습니다. 100점 받습니다.
왜 시험 문제를 낸 교수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답을 알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정확한 기도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 그러셨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너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걸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라.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의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두려운 사람이 있죠.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부장판사가 두려운 존재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아빠일 뿐이에요. 아빠일 뿐이에요. 육군 대장이 훈련을 받는 훈련병에게는 엄청나게 무섭고 높은 어른이지만 그의 아들에게는 아빠일 뿐입니다. 내 응석을 받아주고 내가 뭐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 나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 아들에게는 그런 아빠일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까지라도 심판하시고 모든 이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분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버지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시고 마귀 귀신을 갖다가 영원히 그들을 갖다가 지옥에 던져 놓으실 그런 무서운 분이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자세, 그렇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전에 정말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대접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한 10분 동안은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높임 받으세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렇게. 어제는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는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나 평상시에는 한 10분 정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막 10분 정도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나도 기뻐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만 같은, 정말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막 응석 부리던 거 받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구 목사의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시다. 즐거워. 한 농부가 논에 나가서 열심히 논에 농약을 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목욕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방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아들을 본 그 농부의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아들아, 지금은 논에 약 칠 때가 되었구나. 논에 약을 쳐야지.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내가 깜빡했네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서 약을 치고 오겠습니다. 금방 농약을 치고 와가지고 모욕까지 다 했지만은 그 아들은 또다시 농약 약통을 메고 밖으로 나가서 2시간 동안 놀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 집에는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농사일을 할 땐 아직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보람을 그의 어머니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즐겁게 해드리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천안에 혼자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동업합시다. 나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를 성공하도록 어머니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래 동업해야지. 그래 동업하자.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제 전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과 동업한다. 내가 마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과 동업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게 기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줬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군대 갈 때까지 키워주셨고 우리 딸을 돌봐주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니까,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저희 부부가 맘 놓고 신방 다니고, 맘 놓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고 목회를 하니, 내 목회의 절반은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주니 저희 부부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목회하게 이렇게 했으니, 내 목회의 절반은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절대 시골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만일의 경우 자꾸 시골집에 가신다 그러면 동네에 좋아하는 영감님 생긴 줄로 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껄껄껄껄껄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출구하시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딸네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정말 얘네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다. 정말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돌봐주니 저희 부부가 마음껏 목회에 전념하게 했던 겁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목회한 절반의 값을 주실 거예요. 진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골 목회도 잘 할 수가 있었고, 교회 건축도 3번, 4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효고, 자녀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 부모님 생각 한 번도 나지 않고, 한 주간이 다 지나도 그 부모님 생각으로 가슴이 어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른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님 생신 때 그죠, 오단불 사드리고서는 생색이나 내고, 자기는 1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시어머니에게는 10,000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녀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그 며느리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직접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직 읽은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아버지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고, 이제 제자들도 그리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아들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해 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내 병도 싹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공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만 있네요. 여기.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를 다 짜내어 만든 최첨단 전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구가 나가기도 하고 또 낡아서 사용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저 태양, 이 땅을 비추는 등인 저 태양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고장 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장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낡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직전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밤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이 우주를 꽉 붙잡고 이 세계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은 참 위대하시고 그 권능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서 우리에게 내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미래는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이에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새벽 아침 자유롭게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시는 삶은 성령님의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 펼쳐져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앞으로 5년 후가 10년 후가 우리의 장체, 우리의 영원한 날들이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